하나님 찬양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비비안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금년에도 좀 힘들더라도 가슴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돼지띠니까 기죽지 말고 우리 금년에는 성공하면 뭐지? 돼지. 성공하면 돼지 뭘. 금년에는 축복받으면 돼지. 그래서 금년에는 다 되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께 복받을 욕심을 좀 냅시다.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쌓여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욕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을 내자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도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봉사도 1등 해야 되겠다. 11조도 1등하고 축복도 1등으로 받고 선하고 착한 일도 1등, 베풀고 섬기는 일도 1등, 할렐루야.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금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5가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금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가정과 사업의 축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성읍, 곧 집안에서 복을 받고 들, 농경사회니까 덜이니까 직장, 사업에도 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이 둘 다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집에서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깨가 썰썰 흐르는데 밖에 나가면 남한테 천대받고 사업은 실패해가지고 꼬라박고 그냥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반쪽 축복밖에 안 돼. 가정과 사업, 직장에서 같이 복을 받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은 잘 되고 직장에서 남들한테는 그저 칭찬받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집이 있어요. 이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년에 주시는 축복은 성읍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2가지 축복을 금년에 반드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날로 승진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이런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그리고 둘째로 금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자녀의 축복이죠. 4절 상반절에 내 몸의 소생과,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처하지 않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수입에도 복이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토지의 소산과 그랬습니다. 즉 수입이 많든 적든 그 수입에도 복이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가정 다 깨어지고 건강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돈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사고나 엉뚱한 일이 터져서 그 수입이 다른 곳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없이 그 소산과 수입에 복이 있어서 수입도 날로 늘어나고 그 수입이 신앙에 도움이 되고 가정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수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11조를 실천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11조를 하겠다는 결단은 마치 제2의 회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고 그 다음 둘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회심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 지갑이다. 이 말은, 이 11조는요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요,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면요 1년만 신앙생활해도 대학생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쭉 지금까지 보면 11조 안 하면요 10년을 다녀도 초등학생 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에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우리의 신앙도 쑥쑥 성장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채훈 작가가 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록펠러에 관한 얘기지요. 이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3가지 약속을 꼭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애들 앉혀놓고 3가지 꼭 심어줬어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 생활을 꼭 해야 된다. 네 평생 동안.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 둘째, 교회에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셋째,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록펠러가 나이 많아 세계 제1의 부자 아닙니까? 부자가 연세 많아 90이 넘어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어도, 그러니까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젊은 목사님 손잡발 아니야. 그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도 나는 목사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랬어.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그는 과연 어머니의 그 약속을 평생을 지켰어. 3가지. 그래서 록펠러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한 이 3가지 약속을 평생 동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는 11조를 실천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 미리 스스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세 된 18살 먹은 한 청년이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18세 성인으로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지금 자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고? 예,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그 일을 해라. 다만 조건이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셔라.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 11조는 동업자인 주님께 바쳐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청년은 이 말을 가슴에 탁 새기고 평생 그대로 실천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설립을 하고
이 사람이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로 인생의 승리자가 된 바로 콜게이트 치약의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결코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드릴 수 없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명절 지나고 나면은 11조 이렇게 하고 나는 어디 가도 많이 자랑합니다. 아이들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11조 많이 하지요. 또 청년들도 11조 합니다. 대학 졸업해서 직장 취직해가지고 11조 이래 하는 거 보면 난 그 보람을 느껴 내가.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계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1조가 나의 신앙 고백이며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고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재산의 복입니다. 재산. 4절 중반절에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짐승이 재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 다 재산인데 이 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병들거나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여러분의 재산이 날로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다섯째로 금년에는 건강의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밥그릇이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병원에 가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 있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건강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이 모든 5가지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오면 복이 나를 따라 들어오고 내가 나가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 그러니까 사람이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복을 잡으려고 다니면은 요놈은 자꾸 도망가서 결국 나만 망치고 내 인생만 망치고 복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이 다 쫄딱 망한 가게, 그걸 헐값으로 얻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빚 얻어가지고 비싼 권리금 주고 가게를 얻었는데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노력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우물 때문에 막 전쟁을 하고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있고 이랬거든. 이삭이 우물을 땅만 파면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주변에 부족들이 와서 그 전쟁을 하고 막 싸워서 뺏으려고, 그럼 줘버려.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면은 또 물이 나오네. 또 다른 부족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면 줘버려. 또 딴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네. 응? 복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종으로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복이 요셉을 따라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버렸어. 요셉 때문에. 그가
왕궁에 들어갔더니 그 나라가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하다 망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고 잘못 살았구나.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11조와 주의를 잘 지켰다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내가 11조 드리지 않고 집사님이니까 늘 마음속에 드리지 못한 게 부담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봤자 망하는 건 또 쫄딱 망하는 건 또 마찬가지요. 맨날. 그거 별로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봤자 그거 별로 배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주머니에 큰 돈을 넣고 봉투에다 넣고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까 봉투가 떨어져 버리고 큰일 난 거야. 앞이 캄캄한 거지. 그 추운 겨울에 눈밭 이 집사님이 거꾸로 1시간을 도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에 떨어진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느 번화가에 시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돈 봉투가 있는 거야. 그걸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발에 밟혀가지고 막 신발 자국이 잔뜩 있는데도 안 가져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그런다고 또 오늘부터 또 길 다니면서 또 봉투가 없나. 그래 그걸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집사님은 그 발자국이 묻어있는 돈 봉투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지키려고 해도 돈이 나를 피해 달아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돈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금년에는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 2절 거꾸로 올라와서 1, 2절에 보니까 이 축복받을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요걸 조건을 지켜야 그런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먼저 우리가 금년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 삼가 듣는다고 하는 정신 바짝 차려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또 새겨 들으려면, 마음에 새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이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예배를 살리면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는 겁니다. 거꾸로 예배 죽으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 여러분, 집이요, 석가래가 무너지고 창문이 부서지면 괜찮아요.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야? 교회 생활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면 인격도 무너지고 여러분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기둥 세우면 다른 것도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살아나고 여러분 인격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죽으면, 교회 생활 예배 기도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듣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새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특권이다. 특권을 누리란 말이에요. 기도는 의무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권이요. 내가 청와대 같은 대통령 만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특권을 주셔서 우리한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특권을 사용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가슴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그런 5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배와 기도를 살려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 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허 목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몇 권을 줬어요. 내가 책권을 어제까지 11월 달부터 그동안에 건축 때문에 요새 건축이 조금 중충해서 날씨 때문에 11월 달부터 11월, 12월하고 금년 1월 오늘 며칠이요? 까지 내가 쭉 적어놓은 걸 보니까 어제까지 내가 27권 책을 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는 목회는 안 하고 책만 봤나? 아니야,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1시간 딱 보고 잠자기 전에 1시간 보면 그래 볼 수 있어요. 책도 꽤 두꺼운 책들도 있고 텔레비 볼 시간에 책 보면 충분히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우리 허 목사님이 책을 몇 권 또 줬어요. 그 중에 앤서니 데스테파노가 쓴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생명의 열쇠가 사랑이고 사랑의 열쇠는 자기 희생이며 자기 희생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항복의 행위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항복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따라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이 항복은 뭐 전쟁에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앞에 자신을 철저히 항복시키면 진정 행복해지고 항복한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하면 예배도 철저히 참여할 수 있고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항복 안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지.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 철저히 항복할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걱정의심이 물러가게 돼 있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 낮 예배를 살리고 저녁 예배와 수요일 예배 살려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기도로 깊이 마음판에 새김으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축복받는 조건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새기라고 그랬지. 새기기만 하면 됩니까? 머리만 크면 됩니까? 실천해야지.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까 그런 5가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단
5분의 담대한 순종이 햇살처럼 시야를 밝게 한다. 연구가 아니라 순종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한다.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의 작은 순종으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즉시 알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보고 11조 하라 그랬구나. 저 최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해야 믿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됩니까? 알긴 또 눈치는 때려잡은 거예요. 진짜요. 그래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평생 봐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믿어버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보세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활짝 열린다 이 말이에요. 5분의 순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대로 하면 5분의 담대한 순종이 햇살처럼 우리의 시야를 밝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금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선택해라고 그랬어요. 선택하십시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건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 사생활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항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신명기 28장의 그 놀라운 축복이 금년에 우리들의 축복이 될 줄 굳게 믿으시고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살리고 11절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